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오늘부터 해서 연말까지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베드로 후서의 개요, 그리고 이제 첫 인사인데요. 인사를 통해 인사말 속에 담겨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첫 번째 편지죠. 첫 번째 편지는 주후 약 68년쯤에 쓰여졌습니다. 왜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까? 그 당시 로마 아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 쓴 거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그것이 참된 은혜니 그 참된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어라 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이 베드로 사도가 다시금 편지를 써야 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왜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원인이 나오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를 훼손하고 그런 위협 가운데 이 교회가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편지를 쓰기로 결심을 한 거죠. 또 3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거짓 잘못된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는 이제 밖에서의 외부로부터의 고난을 이기도록 돕기 위해서 쓴 거라면, 두 번째 편지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린 그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기 위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 후서는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도 적실한 책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 또 우리도 어떠한 지금 영적인 또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우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대처법,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도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서신을 읽으면서 또 하나, 이제 3장밖에 안 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쯤에는 자기가 곧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 자기의 이제 생명이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3, 14절을 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여기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줄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베드로의 말하자면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되게 순교한 시기를 주후 한 68년 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저 거짓 교사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양떼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향해서 그들을 돕기 원하는 그 간절한 그 목자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3장을 읽을 때는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유언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언을 지금 써 놓으신 분이 있습니까? 유언할 때 어떤 심정일까요?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는 그 호스피스를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이 한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신앙인의 죽음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듣고 제가 매우 도전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유언은 이제 죽기 가까워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평소에 써놓고 그것도 또 매년마다 보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수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유언을 한 부를 작성해 놓고 그것을 또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닌다면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지갑을 펼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도전을 받아서 저도 한번 유언을 한번 써보려고 했어요. 보험회사에 이렇게 가입하면 이렇게 한 장짜리 짧은 편지는 쓰는데 한번 정식으로 한번 유언을 이렇게 써보려고 하는데, 유언을 쓰려고 여보 하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은아 이렇게 쓰려고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더 이상 못 쓰겠어요. 마치 유언을 쓰면 곧바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운 마음도 있고 해서 못 썼는데, 그런데 우리가 유언을 미리 써서 준비하면 너무 좋죠. 유언을 쓰려고 할 때 너무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이렇게 정직해지고 간절해진다고 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죠. 이제 마지막 하나님 불러가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그 어떤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그들이 들어주길, 그 나의 권고와 명령을 들어주길, 그 미혹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목자의 심정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심정이 누구의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베드로후서는 무서운 내용이 많아요. 이제 3절 가면은 여러분 베드로후서 설교 듣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 그러지만 그 메시지를 할 때 기본 마음이 뭐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유언하듯 남겨진 글이 쓴 글이 바로 베드로 후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편지의 서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1절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죠. 편지를 쓰는 사람 누굽니까?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거기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실 시몬 베드로라는 표현은 베드로전서를 쓸 때 첫 번째 편지를 쓸 때는 그냥 사도 베드로는 했는데, 여기 두 번째는 시몬 베드로는, 이게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시몬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전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 연약하고 갈팡질팡했던 그 죄인이었던 시몬을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이 베드로로 만들어 주셨죠. 베드로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이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하고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삼키려 하는 그 유혹과 위험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시작하면서 또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덕분에 그분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선언대로 반석이 된 예수의 종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바로 교회를 기초 위에 든든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시몬 베드로는 하고 보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1차 때 그 현재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시 편지를 쓰죠. 자, 이제 2절에는 이제 인사가 나오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인사말이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아멘. 여기 2절 다시 보여주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는 신약의
많은 서신서에 아주 자주 쓰이는 볼 수 있는 간단한 인사말입니다. 저희도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인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는데 그냥 아주 단순한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기 베드로후서에서는 앞에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얘기합니다. 그 이제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은 보통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제거하면 평안하다, 평강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은혜 상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조금 더 본질적인 근원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자, 그 해결책이 뭘까요? 2절 앞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은혜와 평강이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앞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하나님을 안다는 주제가 너무 중요한데 3절에도 또 나와요. 안다라는 거. 하나님을 알 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알므로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절의 말씀처럼 그 3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수록 그 앞에 나온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저를 아세요? 네. 저를 잘 모르니까 그럼 이분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가수 임영웅 씨 아세요? 모르세요? TV 안 보시고 기도와 말씀에만 우리 예수님께 전무하신,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임영웅 씨. 임영웅 씨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포천. 맞습니다. 포천. 임영웅 씨 생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팬이 있을 수 있는데 91년 6월 16일. 임영웅 씨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182.2, 72kg A형. 여러분, 제가 임영웅 씨를 잘 압니까? 이거는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냥 검색하면 임영웅 치면 다 나와요. 쫙 나와요. 이건 정보죠. 정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 그거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면 얘기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머리에 알고 있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를 깊이 인격적으로 알고 닮아가면서,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것, 안다라는 것은 여기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존재의 변화를 수반하는 지식, 그 알미, 그거 진짜 안다라는 거죠.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는 지식. 즉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요약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은혜와 평강이 온다. 너무 중요한 정의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불안과 불만과 불평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곰곰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알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 아는 일에,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 안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알았어요. 베드로의 논리대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를 진정으로 깊이 만나고 알 때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알 때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넘치는 걸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일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풀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따로따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문법적으로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때 언제 주님이라 불러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간구하고 또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예수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해결자로서의 주님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를 주다라고 했을 때 구약으로부터 찾아보면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예수는 주이시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주라는 칭호는 시편 110편을 근거로 해서 나와요. 자, 시편 110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다윗의 시 속에 시편 110편 1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인용이 되는데 어떤 문맥에서 인용이 되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때 바로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4절 36절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35절 같이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셨도다 하였으니, 함께요. 그런즉 이스라엘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했을 때 이 주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도움을 구할 정도 그때 필요하니까 주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시편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주님이란 호칭이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등극하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할 때, 지칭할 때, 바로 가리킬 때 이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 등극하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까무라치게 놀랄 말씀을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에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주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를 주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에베소 2장 4절 6절에 보면
거기에 혼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에베소 2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보면 함께가 3번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3번 나와요.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히셨대요. 우리는 지금 아직 안 앉아 있는데 앞으로 앉을 거는 알겠는데 미래 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때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함께 세상을 통치할 거, 그건 알겠는데 여기 지금 에베소 2장 4절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미 앉았다라고 일어난, 앉은 것과 진배 없다가 아니라 이미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히시니라는 것에 쓰인 이 동사는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확실히 이미 일어난 확정된 사건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 동사의 시제예요. 세 동사 다 마찬가지예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과거의 사실만큼 너무나도 그것이 확실하고 너무나도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세례받고 입교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함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가 주이심을 믿어서 그와 연합되었던 성도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그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 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옆에 우리도 함께 앉아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높이 올라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 계신 그 하늘 보좌 그 우편에 우리 성도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에 앉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 높고 큰 영광이 더 이상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그 지극한 영광과 존귀를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실 것이되라고 했어요? 주시되,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얘기하지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허물 많고 티끌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존귀함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복의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복을 안 사람, 이 복을 알고 이 존귀함을 안 사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찬송으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제 그 복을 깨달은 사람들의 복이, 그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주 예수뿐일세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찌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자리다툼, 이 세상에 어떤 밥그릇 싸움을 하지 않아도, 온 세상이 싸우는 그 밥그릇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영역, 다른 싸움의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의 영역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뭐를 좀 많이 모으고 세우고 높아지고 힘세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 이미 우리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려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합니까? 믿음의 싸움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더 높아지고, 더 큰 소리 치는 게 확보될 때 더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나요? 은혜와 평강은 언제 누려져요? 이제 우리가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은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려와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내려와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길 때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진정 은혜와 평강이 가장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존재이다. 이제 성도는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가는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 세 번째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려가 섬기는 삶이 가장 은혜롭고 평안한 삶이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 지금 이 베드로후서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존해서 이겨 자꾸 올라가라라고, 그래야지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이미 너희들은 가장 높은 데로 부름받은 자이들이다. 이제 이 세상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길 때,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때 가장 큰 평안과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이런 평강과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불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가? 머리로는 뭐 여러 가지 다 알아요. 사형리도 다 알고, 말하는 거 웬만한 거 설교를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분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가 그 높은 보좌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는가? 정말 믿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것이 고백될 때 이 세상의 밥그릇 싸움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고 낮아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은혜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베드로후서의 거짓 교사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말은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오히려 미혹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커녕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 때, 진정으로 알므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온다고 배웠습니까? 1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과 연합한 우리의 신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 존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연합한 분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예요. 더 이상 세상처럼 또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려가 섬기는 삶이 가장 은혜롭고 평안한 삶이다. 이 세상은 더 혼자 높아지고 많아지면 평화롭고 은혜롭다 하지만, 아니요, 진정한 은혜와 평안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평강과 은혜가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찬양했어요.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 같이 부를 텐데요,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가사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예수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친밀히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3절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그 말씀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4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먼 보좌가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부름을 받았어요.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그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